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뜨거울 때 쇠를 두들기라. 아시는 것과 같이 쇠로 어떤 연장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대장간에서 그 쇠를 아주 강한 불에 달구어서 그 쇠가 빨개지도록 해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변형도 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의미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귀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좋은 기회를 놓치면 많은 수고를 해도 쓸데없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독일의 작가인 지인 파울은 그의 저서 잠언과 관찰에서 기회가 한 번 더 내 문을 두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생 동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온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만 붙잡으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기회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훗날에 내가 다시 동참할 수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된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기에 사울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겠다 그 내용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고하신 후에 본문 이후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왕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윗은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인생에게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금년에 여러분 땅 위의 삶에 이 기회가 다가올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잡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다가오는 기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몇 가지 하면서 첫째로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기회가 오느냐 그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복된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중에 승리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과시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바르게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최고의 강철왕이 된 앤드루 카네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배고픔을 참고 자신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한다. 그래 생각됩니까? 꼭 잡으이소. 이것도 보면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그런 분 많다. 앉았다 안 앉았다 앉았다 안 앉았다. 저도 목회 수십 년 하면서요, 연초되면 꽉 찬다. 부서에도 보면 찬양대도 그렇고 교사도 그냥 북적북적 흔든다고 막 후반기에 되면 시들시들 막 더 의무가 그런가 몰라도. 여러분, 금년에는 그러지 마이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내게 올 때 그 자리에서 꽉 붙잡아란 말이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봉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되 삐지지 말고 하이소. 진짜로요. 일 시큰해놓고 목사 보고 입이 쫙 나오면 그게 목사 보고 한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 보고 일한 거, 목사는요 복 주지를 못해요. 복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목사도 여러분들 똑같아. 나를 신성하게 보지 말라니까. 나도 새끼 밥 모야 살아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지난 그런가? 다 똑같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일한 거는 주를 위해서 한 일이요. 주를 위해서 일해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 뭐 하다 안 되면 비추비추해서 씩 간다고 뭐 가봐야 나는 배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일들을 보면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봉사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봉사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본받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잘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땡 잡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으니 뭘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목사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십니다. 그 내가 뭐라 속으로 뭘 간지 알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면 좀 변해봐라.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일이고,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인생의 삶, 첫째는 변화되어지는 기다. 주를 위해 사이소. 정말로요. 날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늘 자신의 인생의 삶에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 내용하면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이 무엇이만 만나도 안 되고 저 무엇이만 만나도 안 되고 누구 만나면 땡 잡을까 생각해도 땡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불만 없이 불평 없이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부정적으로 안 살고 긍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이소. 성공적인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손 안 잡아주십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상에서 제일 짧은 시간에 땡 잡은 사람, 강도, 예수님 만난 강도. 마지막 기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뭘 허락받았죠? 네? 옳지, 할렐루야.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이 몇 초 순간에, 순식간에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가 나도 그런 복이나 받아볼까? 그러지 말고 일찍 예수 믿고 제단에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감격하고 축복인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단 순간적으로 낙원을 허락받았지만 그에게 다른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다지게 하고 제단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그 위에서 주시는 상급이 쌓아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바로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로 머리에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분명하게 가슴으로 체험으로 뜨겁게 만나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그렇잖아요. 내 돈 긁어먹을 사람 만나봐, 한평생 자신의 삶이 피폐해져. 저는요 목회 시작하면서 강단에 늘 강조하는 거 뭔가 하니까 제발 보증 서지 말라, 돈 빌려주지 말라. 내가 하도 봤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증제도 없앤다 하지. 등신 같은 사람들 벌써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보증 서가지고 힘드신 분 많죠.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만 딱 쳐다보는데 나는 안 그렇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빌리주면 안 됩니다. 그냥 드리라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갈라서 주라 그 말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는가? 그 첫째는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냥 목사님 읽고 빨리 하이소 그 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 멀어질 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사 드릴 것을 작정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본인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겁니까? 안 드려야 될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니까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요새는요 재밌다. 목사 니도 하나고 나도 하나고 그러지 마이소. 목사는 틀립니다. 왜?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직분이 틀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만 복 받을 기라지. 진짜 이거 성경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목사와 다른 직분과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사라는 건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막 아무나 생각 부서에도 가보면 자기가 축원한다 하고 이렇게 산다. 골치 아프구나 진짜 막. 내가 속으로 다 해보라 합니다. 막. 목사가 좀 마음 편하겠나? 이게 아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요. 이 사울이요 왕이었지만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제사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조급한 마음에 함부로 제사장직의 기능을 직접 수행했다.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시면 자연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조급하거나 경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공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 하면 전부 경건할게. 집에서 부부가 싸울 때 하나님 계십니까? 와 이게 말이야 한편에 그렇게 입에 있는 쭉쭉 빨다가도요 아이고 싸울 때 보면 머리카락 다 빠진다고 진짜 경찰들이 와서 말릴 정도 되게 그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 여기 하나님 계시니 성전에서요 과음을 지르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주의 제단에 조용하라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데 조용하라 그랬어. 하는 거 보면 안 계시다. 그 주님이 왔다 갔다. 그 성령도 머리 아프실 분. 내가 들어가야 되나 나와야 되나 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겨서 법도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스스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어려움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의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3월 22일 날 우리 교회 공동회의 합니다. 장로 5분,
집사 10분, 권사 20분 뽑으려고 해요. 20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공동이해해서 입 나오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분은 내 솔직하게 이해할 거예요. 전화통 붙들고 목사요 밤에, 그것도 낮에 하면 얼마나 좋나. 2시간씩 말합니다. 뭐. 나는 새벽에 3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그분 나왔는가 보면 안 나와요. 목사님이 힘 좀 써주면 될 게 있는데 간다. 내 힘써가 될 것은 뭐 다 시키지 뭐. 당회가 뭐. 남자는 다 장로, 여자는 다 권사. 근데 잘 생각해서 자기가 안 됐거든. 내가 준비가 안 됐는갑다. 은혜롭게 생각하시오. 아멘 하신 분 은혜가 넘쳐요. 진짜로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험 드는 자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요, 내 자신이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 권사가 뭐 하는 겁니까? 권면하는 게 권사입니까? 주여. 누구 권면하는겨? 온 교회를 권면하는 게란다. 권면하는 권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자신이 준비를 잘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우러러보고 나도 저런 신앙생활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가 하면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뭘 놓쳤습니까? 신랑 맞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뭐 해야 됩니까? 늘 시험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 학교 가면 첫날부터 시험 준비해야 돼. 그래서 꼭 시험 때 내가 준비하는 친구가 있지. 안 되지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며 달려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신자는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날마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은혜 속에 흠뻑 빠져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불렀으나, 잘 보세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언제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네게 말했는데 네게 듣기 싫다고 길을 막아버리. 내가 큰 손을 폈지만 너는 돌아보지 않았고 나의 모든 교훈을 통해서 너에게 전했지만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돌이키라고 책망을 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고 네게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여러분. 말씀 전가할 때 잘 받으시오.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개인 놓고 제가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근본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손길 아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 잠언 1장 24절 26절까지 나타난 말씀, 두 종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불신앙.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못 믿는 불신앙. 이런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내가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을 받아야 곁길 난가 시험 들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라 그랬죠. 금년에는 기도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을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람들과?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은 목사 마음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 의지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지. 사람 의지했다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답답하면 기도했다가 안 되는갑다 또 사람 찾아가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뭐 있으면서 없는 척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지.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요 신랑 마음에도 꼭 든다, 자식 마음에도 꼭 든다, 목사 마음에는 넘치네고 막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자연적으로 복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 그 시기 막 애들 말, 어른들 말때 애들 다 볼. 여놈은 이쁜 짓만 하네지. 그렇죠? 이쁜 짓 하면 사탕 3개 있으면 2개 주고 1개 남주지. 그렇잖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겸손했습니다. 늠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르니까 불순종하고 월권행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랍죠. 그 기회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지?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 아이가 율법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가 아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지금의 말씀이요. 구약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좀 떼놓고 생각하지 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옛날 거고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말이죠. 요새 주일날 그래 지키가 목사님 교인들이 옵니까? 우리 교회 가봐라 다 온다. 생각해봐요. 주일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말이요. 11조 생활하면 철저하게 분명하게 하면요. 왜 구질구질하게 살아?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요? 마음의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 마음이 주와 함께 할 때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많이 먹고요. 새는요. 진짜 내가 보면요. 지금의 이 땅에는요. 회개해야 될 사람 많아. 나도 그렇지만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배 꺼지라고 또 돈 들고 말이요. 그는 말이지. 잘 돈 들이가 귀한 거 먹고 돈 들이가 배 빼고 말이에요. 살 빼고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시대 안 살아요. 자기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말이죠.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까 성경에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각이야.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땅 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신분을 귀하게 주셨으면 그 입장에서 착한 일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해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하게 하셨으면 건강으로 착한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년에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지. 엄청 어려울 기라고 올래가 말이죠. 그러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안 하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딱 붙잡혀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대박이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안 먹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줘야 안 줘요? 줘본 일이 없는가 합니다. 아이고 주야 참 그렇잖아. 내 입에 안 들어가도 사랑하는 내 자식은 준다니까.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나는 어디 가도 세상에 내가 제일 부자라 합니다. 진짜로요. 왜 가난하게 살아? 부자지. 하나님 계시는데 부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 신방하면서 요새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하다못해 길거리 나가도 하루 3끼는 얻어먹는다고 막. 그래요. 자기가 안 먹으려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성경 굶어주라고 해야지. 지금 굶어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멘 좀 해보소. 이제 좀 마치고 아까 아멘 하락해야 한다고 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좀 아멘 좀 해보소. 아이고야 참말로 이거 언제 해결되겠노? 주님 오시면 될란가? 아이고야 참말로 은혜 받는 일에는 먹을 거 있으면 그만 부엌에 뭐 질질 끓여만 가서 맛보작하고 입 갖다 대는데 말이야. 은혜 받는 일은 다 요리해가 입에 떠줘도 그만. 여러분 음식 해놓으면 입을 벌리야 먹습니까? 입 다물겠는데 먹나?
입을 벌레 먹지. 말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준비해서 딱 넣으면 아멘 딱 받아야지. 그렇게야 아멘 간다. 주지. 아이고, 그것도 빠른 기도구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신 기업과 땅 위에 계획되어진 모든 것들이 축복 속에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